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2절입니다. 예배 설교 시간에는 가능하면 떠들지 마세요. 집중해서 듣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듣잖아. 뭐 주일날 참석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많은 숫자가 여기 주일날 참석 안 해요. 그러면 일주일 동안에 설교 말씀을 듣는 게 고작 35분에서 40분이 전부야. 일주일에. 여러분 그 설교 말씀도 제대로 안 듣는다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신앙 성장이 이루어지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설교 시간만큼은 집중하고 또 집중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좀 깨닫는 시간으로 채워졌으면 좋겠어요. 집중할 때 은혜가 옵니다. 은혜 받는 비결은 집중밖에 없어요. 집중해야 돼요. 자,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 기록되어 있는 게 얼마 안 되거든요. 거의 없어요, 성경에.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부터 52절까지 길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그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을 당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그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가는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람을 성전에서 만난 그들과 성전 경쟁을 양해한다. 저희에게 듣기도 하시며 보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기히 여기더라. 그 부모가 보고 놀라며 부모님은 가로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의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당신이 그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한 가지로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모친은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오늘은 목장 모임 때는 말씀 가지고 나누지 말고요. 오늘은 1년 동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을 함께 쓰고 그 다음 함께 쉐어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자기 자신의 기도 제목을 정리하는 시간도 될 뿐더러 다른 친구들한테 나의 기도 제목을 소개하면서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자는 의미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상당히 중요해요. 여러분 올해 기도 제목 많이 있죠? 그거를 좀 마음에 품고 이 기도 제목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기도 왜 해요? 형식적으로 합니까? 아니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해서 합니까? 굉장히 본질적인 질문인데 우리는 놓칠 때가 많아요. 기도는 응답되라고 하는 거지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형식적이 돼서 기도는 그냥 기도니까 해야 하니까 그냥 한다. 의무로 바뀌어버렸어요. 그게 제일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의무도 아니에요. 권리죠. 우리한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한, 권리, 그 다음 좋은 방법이에요. 우리에게 좋은 거지 하나님한테 좋은 게 아니에요. 기도는 내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내 기도 제목에 응답되라고 하는 거지 누가 강요해서 목사님이 하라고 해서 혹은 그냥 교회 다니니까 해야 할 것 같아서 그래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정말 다시 생각하세요. 기도는 절대로 의무가 아니고 기도는 절대로 지겨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강요해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좋으라고. 우리 안에 있는 기도 제목 응답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년 기도 제목을 한번 생각해보고 쭉 나열해 보시고 옆에 사람과 같이 쉐어링하고 또 여러분의 약속이 뭐냐? 여러분 목장 안에 여러분 친구 안에 있는 기도 제목을 내가 들었으면 기도해 주는 게 약속이에요. 그냥 듣고 흘려버리면 안 돼요. 옆에 친구가 이런 기도 제목이 있는데 그렇구나. 그냥 고개만 끄덕이면 안 되고 여러분이 들었으면 시간이 날 때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그게 우리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오늘 목장 시간에는 그 기도 제목의 나눔들을 좀 풍성하게 나눠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으로 들어갈게요. 오늘은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완전한 지혜에 이르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귀한, 가장 귀한 선물은 뭘까요? 선물 다 좋죠.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여러분한테 선물을 줬어요. 인형을 줬어. 기분 별로 안 좋지. 아이고, 내가 뭐 애기인가? 인형을 줘. 돈을 줬어요. 기분 어때? 좋지. 너무 좋지. 근데 막 25센트 줘. 기분 안 좋지. 적당히 줘야지. 자, 무엇을 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어떤 선물을 받으면 제일 좋아요? 아이폰? 우리 윤영이는 또 정답을 예수님이라고 한 것 같은데, 여기서 이렇게 정답 얘기하면 재미가 없지. 같이 다양하게 좀 얘기해봐야죠. 세상 사람들은, 또 나이가 더 들어서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명예, 권력, 돈, 이 세 가지가 인간의 3대 욕망이라고 하잖아요. 돈, 명예, 권력. 그거는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가장 인간의 본질적인 본능이에요. 그 다음에 욕심이고, 돈은 갖고 싶고, 명예도 얻고 싶고, 권력도 얻고 싶고, 그 다음 건강도 얻고 싶고. 그걸 선물로 표현하면 그런 선물들이 누가 나에게 공짜로 준다면 그거야말로 좋은 선물이 아니겠어요? 가장 좋은 선물이겠죠, 인간적으로 보면.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가장 좋은 선물로 무엇이 언급되냐면 지혜가 언급됩니다. 지혜가 가장 좋은 선물이라고 얘기해요. 잠언서에서도 지혜가 가장 좋은 선물이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또 성경 곳곳에 보면은 하나님이 너에게 지혜를 주신다, 그런 표현이 많이 나와요. 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지혜하면 떠오르는 왕이 누구죠? 이 정도는 알지. 그렇지, 솔로몬. 정윤이가 얘기했어요.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하면 지혜가 딱 떠오르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은 여러분이 대다수 아니까 그냥 핵심만 얘기하면,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한 거야. 하나님 찬양합니다. 제가 왕이 됐습니다. 하나님 높입니다.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감동받으셔서 솔로몬에게 나타난 거예요. 솔로몬아, 로모나, 너 뭐 갖고 싶니? 그랬더니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해요? 돈 달라고 그럽니까? 명예 달라고 합니까? 권력 달라고 합니까? 아니에요. 재판을 잘할 수 있도록 지혜로운 마음을 주옵소서. 지혜를 구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거기다 대고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알아요? 너가 간구한 게 내 마음에 딱 맞았다, 이거예요. 선물을 내가 주겠다. 너 뭐 갖고 싶어? 뭐 갖고 싶어? 물어봤는데 지혜 주세요, 그랬어, 솔로몬. 그랬더니 하나님 쪽에서의 반응이 내 마음에 딱 맞았다, 이거예요. 난 이 선물을 너에게 가장 주고 싶었다라는 뜻이겠죠. 하나님이 인간에게 제일 주고 싶었던 가장 귀한 선물이 지혜라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은 그 지혜를 구했어. 그래서 하나님이 기쁜 거예요. 와, 너는 내 마음에 딱 맞는 간구를 하는구나. 나도 너에게 지혜 주고 싶었는데, 지혜가 가장 좋은 선물인데 너는 그 지혜의 선물을 구했구나. 내가 지혜 줄게. 박지혜, 김지혜가 아니라 지혜 줄게. 그 지혜뿐만 아니라 건강도 줄게. 지혜뿐만 아니라 명예도 줄게. 돈도 줄게. 성경에 이렇게 나와요. 가장 좋은 선물은 지혜예요, 지혜. 그건 솔로몬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해당돼요. 우리 인간이 가지고 가야 하는 그 요소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지혜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가장 간구해야 될 것도 지혜예요. 가장 좋은 선물이 지혜예요. 지혜는 여러분 히브리어로 호크마라고 합니다. 호크마. 이 정도는 상식으로 외우세요. 호크마. 외웠지? 호크마. 이제 또 다음 시간에 물어볼 거야. 지혜가 뭐라고요? 히브리어로? 호크마. 이 뜻은 신중함, 사려 깊음, 능숙함, 유능함. 그리고 히브리 문화권 속에서는 이 호크마라는 단어는 이론과 실천에 다 탁월한 사람을 뜻해요. 그 탁월한 능력을 뜻해요. 어떤 사람은 이론은 아주 탁월한데 실천이 꽝인 사람 있죠. 쟤는 말만 잘해. 근데 실제 해보면 못해.
그런 사람 많잖아. 내가 아는 사람 중에 그 자동차 공학과를 나왔어요. 자동차에 아주 박사야. 뭐 수리, 정비 혼자 다 해. 근데 운전면허 10번 떨어졌어. 난 그런 훌륭한 사람 처음 봤어. 자동차 전문가인데 운전면허 10번 떨어진 제가 친하게 지내는 이거 올리면 안 되는데 올리면 그 페북에 볼 텐데 그 형이 그런 형이 있었어요. 10번 운전면허 떨어진 자동차 전문가인데 아주 이론은 빠삭하고 다 아는데 운전면허, 운전 가장 기본적인 그 실제가 안 되는 그 불완전한 지혜죠. 반대로 이론은 하나도 모르고 실천력만 강한 사람 있죠. 뭐 그냥 다 잘해. 그런데 이것을 이론화하라고 하면은 몰라. 이게 어떻게 되는 거지? 잘 모르는 사람.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지혜는 두 가지가 다 갖춰져야 돼요. 이론과 실제. 그 두 가지가 갖춰졌을 때 여러분 공부하는 사람이죠. 학부생, 석사생, 뭐 박사생 다 있는데 진짜 지혜로운 사람, 지혜로운 공부하는 사람은 두 가지가 다 갖춰져야 돼요. 이론과 실제 두 가지. 여러분 학문은 이론만 발전돼서는 안 돼요. 그 실제로 무조건 연결돼야 돼요. 철학도 마찬가지예요. 철학이 굉장히 이론적인 것 같죠. 그런데 철학도 실제와 연결돼야 그게 인간 생활에 대해서 윤택감을 줄 수 있어야 그게 철학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철학이라고 사변적이고 맨 형이상학적이고 이론적인 것만 추구한다면 그것은 철학이라고 요즘 말하지 않아요. 실제 그래요. 그래서 지금 철학회에서는 실천 철학회라는 것도 많이 있어요. 철학이 이론에서 끝나면 안 되고 실천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철학뿐만 아니라 모든 학문이 다 그래요. 순수 학문이건 응용 학문이든 뭐든지 다 이론과 실제가 다 갖춰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공부하는 사람이니까 항상 그걸 염두에 둬야 돼요. 진짜 지혜는 이론과 실전, 이론과 실제, 이론과 실천이 다 같이 갈 수 있는 것. 그게 진짜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몸을 영혼육으로 얘기를 합니다. 기독교의 인간 분류는 3분법이에요. 영혼육. 세 부분으로 나눠져요. 여러분 영은 뭐예요? 영? 우리가 영과 혼이 헷갈리죠. 그래서 뭐 헬라 문화권, 이 그리스 문화권에서는 두 개를 그냥 합쳐버려요. 그래서 영혼, 그 다음 육, 이게 두 개로 나눠지는데 히브리 문화권 속에서는 세 개로 나눠요. 영 따로, 혼 따로, 육 따로. 쉬운 거부터 합시다. 육은 뭐예요? 우리 육체죠. 그럼 혼은 뭘까? 혼이 나간다 그러죠. 혼. 그렇죠. 좋은 얘기를 해주세요. 정신. 조금 더 분할을 하면 혼은 이 지성적인 부분, 생각한다고 그러죠.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이 지성적인 영역, 그 다음에 느끼는 감성적인 영역, 두 개를 합쳐서 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영은 뭘까요? 영혼이라고 할 때는 헷갈려 버리는데 세 등분으로 딱딱 구분을 한다면 영은 혼과는 또 다른 특성이에요. 영은 신적인 거예요. 신과의 연결성이에요. 우리 기독교적인 용어로 표현하면 하나님과 연결되는 하나님의 속성을 뜻해요. 그게 영이에요.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것은 그냥 단순히 뭐 생각하는 혼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혜,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능력, 이게 영이에요. 그 영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영이라고 했을 때는 그거는 신적인, 신과의 연결성, 신과의 접촉점이라고 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지혜는 이 영, 혼, 육이 골고루 발달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육도 발달돼야 돼요. 여러분 체력 키워줘야 돼요. 열심히 가꿔야 돼요. 그것도 지혜의 한 속성이에요. 그 다음에 내 마음도 가꿔줘야 돼요. 그래서 감성적인 사람도 필요해요. 그래서 그 감정을 잘 표현할 수도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지성이 뛰어나서 학문의 이론적 탁월성이 또 있어야 돼요. 또 영의 성숙함이 있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교통이 잘 되는 지혜도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정리를 합니다. 이제 지혜라고 할 때는 영혼, 육이 골고루 성장하고 발전된 상태. 그게 지혜를 갖췄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 지혜예요.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거. 영혼육이 골고루 개발되고 발전된 사람. 이론과 실제가 갖춰진 능력자. 그게 우리의 모델이고 우리의 목표예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제가 예전에 영화를 봤는데 적벽대전 2 굉장히 감동이 됐어요. 여러분도 그 영화 많이 봤죠? 거기에서 여러분도 기억이 날 만한 장면이 있어요. 제갈공명의 그 지혜. 어떤 전략이 있었죠? 적은 인원을 가지고 수많은 이 조조군과 이제 대항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죠. 화살은 없고. 그때 어떤 작전을 피죠? 어떤 지혜를 발휘하죠? 안개가 자욱한 날에 배에다가 볏짚을 다 쌓았죠. 군인이 탄 게 아니라 볏짚을 그냥 가득 채워요. 조조군이 있는 쪽으로 다 흘려보냅니다. 근데 조조군이 봤을 때는 안개가 자욱하니까 배가 오니까 아 저거 적군이구나 하고 화살을 그냥 다 쏘아대죠. 그 화살이 전부 어디에 박히죠? 또 볏짚에 다 박히죠. 그래서 너무나 손쉽게 그 화살을 얻게 되죠. 그 화살 만들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돈도 많이 드는데 그런 지혜를 발휘해서 순식간에 수백만의 화살을 얻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 지혜, 여러분 그런 지혜가 있는 사람이 부럽지 않나요? 그런 지혜를 어디서 얻을 거예요? 성경의 또 하나의 지혜로운 장면을 한 가지 더 소개할게요.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고민을 했습니다. 성경에서 또 지혜의 그런 하나의 이그젠플이 어디에 나올까? 제가 그래서 깨달은 부분이 어디였냐? 기드온의 300용사였어요. 기드온이 300용사와 더불어서 미디안 군대와 싸우는 거예요. 미디안 군대와 싸울 때 기드온의 용사는 고작 몇 명이었어요? 지금 방금 얘기했죠? 300명이에요. 300명을 수만과 싸워야 돼요. 수만의 병사와 싸워야 되는 게 어찌 가능하겠어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지금과 같이 무슨 무기가 발전돼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백병전이에요. 백병전 때는 쪽수가 많은 쪽이 이기게 돼요. 대다수는 이겨요. 근데 300명이 수만을 대항한다고요? 이거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기드온이 하나님의 지혜를 받고 지혜로운 행동, 지혜로운 전략을 짭니다. 어떤 전략이었는지 아는 사람? 이윤영 얘기하려고 노력하고 있어. 뉴요커가 되더니 얘기 한번 해보지. 어떤 전략, 어떤 지혜로운 행동을 하죠? 그 300명한테 오른손에는 뭘 주죠? 오른손. 사과? 항아리. 그렇지. 또 왼손이야, 왼손 항아리. 잘했어. 어쨌든 맞췄어. 항아리 안에 뭐가 있지? 그렇지. 우리 진우 잘 나가. 그렇지. 자, 왼손에는 횃불을 들었어. 그 불이 타고 있어. 그거를 항아리로 감춰놨어. 그러니까 항아리가 이 손목에 걸렸겠죠. 불은 이렇게 들고 있고. 그리고 오른손에는 뭘 들었냐? 나팔이에요, 나팔. 그걸 300명한테 다 준 거예요. 그 다음에 밤에 공격을 시작한 거예요. 어떤 순서였냐? 먼저 나팔을 불게 했어요. 그 미디안 군대를 향해서 나팔을 밤에 산 위에서 부는 거야. 얼마나 무섭겠어. 상상해봐. 옛날에 저는 이제 근현대사를 되게 좋아해요. 한국 근현대사. 그래서 관련된 영상 책을 많이 보는데 6.25 전쟁 때 중공군이 개입하잖아. 안타까운 역사. 그래서 1.4.5세 때 다 밀리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군사 전문가들도 그렇게 얘기해요. 아니 그 당시에 그래도 미국의 군대 화력 이게 중공군과는 잽도 안 되는 고작 인해 전술 때문에 밀리나 그거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중공군이 인해 전술로 밀려 내려와서 그래가지고 무서워서 도망간 부분도 있지만 그걸 더 스페시픽하게 연구해보면 중공군은 꼭 밤에 공격을 했대요. 근데 어떻게 공격했냐? 3명 중에 1명한테만 총을 줬어. 그러니까 총 숫자보다 사람 숫자 더 많은 거야. 그러니까 3명 중에 2명은 총이 없어. 그냥 내려오는 거야. 근데 그 나머지한테는 뭘 줬냐? 나팔을 줬대. 그러니까 1명만 총 들고 나머지 옆에 2명은 나팔, 꽹가리 2개를 드는 거야. 무슨 군악대도 아니고. 근데 밤에 그 나팔을 부르니까
미군 한국군이 너무 두려움에 떨었다는 거예요. 산등성이에 그 삐리리리 막 이런 소리가 들리니까 그 공포감은 말할 수도 없었다는 거예요. 내 얘기가 아니라 그 연구한 그 논문들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소리 때문에 심장마비 걸려서 죽은 사람들도 많대. 너무 무서워가지고. 밤에 그 피리 소리, 나팔 소리가 너무 무서워서 총알이 뭐 날라오는 것도 상상도 못하고 그 소리 자체가 너무 두려워서 후퇴할 수밖에 없었대요. 미디안 군대를 맞섰던 기드온 군대도 마찬가지다. 나팔을 보니까 이 산등성에서 나팔을 보니까 미디안 군대가 숫자를 가늠 못하는 거야. 야 이거 도대체 얼마나 많은 숫자가 왔길래 이런 나팔 소리가 진동하냐 두려움에 떠는 거야. 자 그때 이 들고 있던 왼손에 들고 있던 항아리를 딱 던져서 깨버렸어. 그랬더니 항아리 안에서 뭐가 나왔죠? 횃불이 나오는 거야. 불이 타는 거야. 산마다 불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걸 본 순간 미디안 군대는 혼란에 빠진 거예요. 와 얼마나 많은 숫자면. 여러분 밤에 불 한번 켜보세요. 그 다음 그 불을 한 10명만 모아놓고선 이렇게 흔들어봐. 그럼 수백 명 있는 것 같아. 깜깜할 때 10명만 불 막 흔들어봐. 10명 왼손 들고서 손에 손 잡고 불 한번 흔들어봐. 그러면은 사람 숫자가 얼마인지 가늠이 안 돼. 그러니까 미디안 군대가 기겁을 한 거야. 야 도대체 몇만의 군대가 온 거야. 야 우리는 지겠다. 갈팡질팡 하다가 지네끼리 싸우고 그러다가 결국 끝나버린 거예요. 미디안 군대. 그리고 기드온 군대가 이긴 거예요. 지혜의 승리죠. 물론 그 지혜는 하나님이 주셨던 거죠. 기드온한테 주신 지혜죠.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로 승부를 거세요. 하나님의 지혜로.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이 나와요. 예수님의 어린 시절. 완전한 지혜를 가지신 예수님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어린 시절부터 지혜를 가지고 계셨던 분입니다. 12절 오늘 본문 2장 41절부터 쭉 다시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의 상황은 예수님이 12살 때였어요. 12살. 12살이면 몇 학년이죠? 5학년. 5학년? 아직 어리죠. 예수님이 5학년 되셨을 때 예수님은 부모님을 따라서 예루살렘에 갔어요. 부모님의 이름이 뭐죠? 예수님의 부모님 이름? 요셉과 마리아를 따라서 예루살렘에 갔어요. 예루살렘에 왜 갔을까요? 네? 뭐 하려고? 그것은요 그 당시 율법이었어요. 신명기 16장 16절에 보면 유대 성인 남자들은 연례 행사로서 주요 3대 절기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키던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그때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해서 그 명절을 지키도록 율법이 규정해 놓았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 율법을 지키려고 예루살렘 성전에 부모님 따라서 갔어요. 자, 명절의 행사를 잘 지키고 예배 잘 드렸어요. 이제 뭐 해야 돼요? 예수님은 부모님을 따라서 고향이었던 자신이 살고 있던 나사렛으로 돌아가야 돼요. 예수님의 부모님들은 나사렛으로 향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동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옆에서 당연히 따라오는 줄 알고 있었어요. 한가에 있으면 옆에 누가 인기척을 해도 쉽게 알을 텐데 너무 인파가 많다 보니까 북적북적하니까 앞만 보고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은 당연히 뒤에 우리 아들 예수가 따라오겠지라고 생각한 거예요. 자, 가던 도중에 그래도 어머니였던 마리아가 보니까 없어요.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안 따라오고 있는 거예요. 야, 큰일 났다. 우리 아들이 잃어버렸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어디 갔지? 이 수많은 인파 속에서. 다시 한번 예루살렘 성전에 가보자. 그래서 아버지와 함께 다시 간 거예요. 그랬더니 예루살렘 성전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거기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의 부모가 마리아와 요셉이 너무나 놀라운 광경을 봤어요. 어떤 광경이었냐면 예수님께서 유대 지도자들, 선생들 앞에서 토론을 하는 거예요. 12살짜리가. 유대 율법에 정통한 선생님들 앞에서 토론회를 열고 있었던 거예요. 서로 말을 주거니 받거니 그런 장면을 이 부모가 보고 눈이 띵그레진 거예요. 둥그레진 거예요. 그리고 유대 선생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지혜와 총명함에 감탄을 했다고 나옵니다. 예수님의 부모가 놀라가지고 이제 예수님한테 얘기합니다. 아이야, 어찌하여 너가 여기 있느냐? 왜 엄마 아빠 안 따라왔냐? 내가 얼마나 너가 없어진 줄 알고 근심하고 걱정했는 줄 아냐? 부모 마음이 어떤지 넌 아냐? 그렇게 혼내킨 거예요.
그 말씀에 대해, 그 마리아의 말에 대해 예수님께서 답변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어머니,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였나이까? 예수님은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본문이 되게 중요해요. 예수님은 성인이 돼서 그래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지라고 인지가 된 게 아니라 어린 시절부터 예수님은 잊지 않고 항상 인지했어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거. 그리고 예수님은 어린 시절부터도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가 내 아버지의 집입니다. 이 교회가 성전이 하나님의 집인데 내가 이 아버지의 집에 있는 게 마땅하지 않습니까? 라고 당돌하게 얘기한 거예요. 그 말을 육체의 아버지인 요셉은 깨닫지 못했으나 어머니이신 마리아는 그 말을 마음에 새겼어요. 예수님은 육체적인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에게 더 이상 심려를 끼쳐드리지 않기 위해 나사렛으로 함께 돌아갔어요. 그리고 마지막 52절을 보세요.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셨더라. 예수님의 육체가 자라감에 따라 전인격적인 지혜도 커가며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더욱 사랑을 받게 되었다.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지혜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에게 인정받아요. 지혜가 있는 사람은 사람에게 인정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지혜의 대명사예요. 그분은 완전한 지혜를 가지고 계셨어요. 여러분, 그럼 이런 의문을 우리가 던져야 돼요. 우리 이런 질문을. 뭐냐?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그 지혜를 가지고 계셨을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게 답이에요? 그러면은 더 우리는 성경을 읽을 필요가 없어. 너무나 답이 뻔함. 그거 하나님 아들이니까. 그거 예수님이 육체적 고통을 어떻게 이기셨나? 십자가의 고통을 어떻게 이기셨나? 하나님 아들이니까. 이렇게 답을 해버리면 더 얘기할 게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고 똑같은 육체와 똑같은 몸을 가지신 우리 인간이라는 걸 여러분이 전제를 해야 돼요. 그 바탕 위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 예수님이 지혜를 어떻게 얻으셨을까? 완전한 지혜. 그 답이 오늘 본문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예배의 자리를 소중히 여기신 분이었어요. 아버지의 집을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잠언 9장 10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여호와를 경외한다. 여러분, 경외라는 단어 들어봤어요? 경외한다. 경외. 경외한다가 무슨 뜻이에요? 경외. 그렇지. 존중한다. 존경한다. 이 경외라는 이 단어의 히브리적 뜻은 뭐냐? 너무너무 존경해서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스승님을 만났을 때 나 저분 너무 존경해서 저분의 그림자도 못 밟겠다라고 생각했던 은사님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 두려움이 바로 경외예요. 너무 존경해서 물리적으로 맞을까봐 두려운 게 아니라 저분이 너무 존경스럽고 너무 대단해서 그분 곁에 갈 수도 없겠다고 느껴지는, 거기서 나오는 감정이 경외예요. 그 경외를 누구에게 해야 된다고요? 여호와.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 어떤 느낌을 갖고 계세요?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봐요. 하나님이란 단어가 여러분한테 딱 주어졌어. 어떤 느낌이 와? 뭐 하나님은 하나님이지. 오늘 교회 왜 왔어요, 여러분? 아주 본질적 질문이야. 왜 왔어요? 잘 생각해봐요. 왜 왔어? 친구 만나려고? 밥 먹으려고? 왜 왔어?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딱 떠올릴 때 느낌, 우리 예배, 지금 예배잖아요. 예배는 지금 하나님께 드리고 있다고 우리의 믿음이에요. 즉 강연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나는 대리자로 서 있고, 그럼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나는 대신 전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듣는 입장이에요.
중심은 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이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되는 거고 하나님께 아까 전에 찬양 드린 거고 다 대상은 하나님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 느끼는 감정은 뭐예요? 이거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요. 여러분 초딩 아니지, 중딩 아니지, 고딩 아니지. 진지하게 생각해요. 여러분은 이제 진지할 나이야. 한번 생각해봐. 저는 청소년 사역을 10년 넘게 했어요. 그럼 청소년 애들은 장난도 많이 치지. 근데 여러분은 청소년 아니야. 한번 정말 여러분의 인생을 깊이 있게 생각할 나이고 여러분의 인생을 정말로 내 인생이 뭔지 내가 믿는 하나님은 누군지 정말 진지하게 몸부림치면서 탐구해야 될 시기예요. 하나님 했을 때 여러분 느낌 어때요? 무슨 느낌이요? 예배 드린다 했을 때 느낌 아무 느낌 없어요? 지겹다고 혹은 느껴져요? 혹은 재미없다고 느껴져요? 혹은 그냥 그냥 앉아있다가 이따 목장 모임 해야지 나 친구들이랑 있다가 뭐 먹으러 가지 놀러 가지 술 한잔 하러 가지 그런 생각으로 왔어요? 하나님이란 이미지가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박혀있냐고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믿음에서 신앙에서 지혜를 얻는 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건데 여러분은 정말 경외하냐고. 아까 내가 단어를 설명해 줬잖아. 너무 두려워서 너무 존경해서 그분의 그림자도 밟지 못할 정도의 그 감정 그게 경외라니까. 그 경외의 감정이 하나님께 있냐고. 정말 있냐고. 하나님을 생각하면 너무 존경하고 너무 사랑해서 감히 옆에 갈 수도 없을 만큼 그런 감정이 여러분의 신앙에 있냐고. 그걸 여러분 고민해봐요. 도전해야 돼, 도전. 나는 여러분에게 잔소리하려고 선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지. 여러분 스스로 도전을 받아야 돼. 진짜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나? 경외라는 단어가 10%라도 있나? 하나님에 대해. 그게 없다면 우리가 지금 예배도 헛것이에요. 헛예배를 드리는 거야. 경외하지도 않는데 왜 예배를 드려요? 여러분 예배가 뭐예요? 예배는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리겠다는 거야. 너무 존경해서. 그래서 예배라는 단어 안에는 경외가 들어가는 거예요. 전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예배가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그래서 여러분 2015년도에는 정말로 예배는 재미없다가 아니라 예배 지겹다가 아니라 찬양 왜 해야 돼? 왜 설교는 왜 이렇게 길어? 내가 왜 여기 앉아있지? 그런 웃긴 고백, 웃긴 고민 속에 앉아있지 마시고 하나님을 탐구하세요. 하나님을 깊이 있게 탐구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세요. 예배 가운데. 그럼 2015년도 성공이야, 성공. 하나님만 경외하면. 경외라는 단어 평생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게 경외예요. 너무 두려워서, 너무 존경해서. 감히 옆에도 갈 수 없이 너무 존경하는. 그래서 나오는 감정이 경외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경외감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그 경외감 때문에 하나님의 집에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집이 너무 좋은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정말 간곡히 부탁합니다. 예배가 행복하길 바라요. 아멘. 예배가 행복해야 돼. 예배 드리는 게. 예배 드리는 게 고맙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기회가 있다는 게 너무 좋아요. 제 개인 스토리를 잘 모르는 친구들이 여기 많을 텐데 인원이 많이 바뀌어서 저는 인도네시아에서 사역을 했던 사람이에요. 거기에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예배 드리는데 가보잖아요. 눈물이 그냥 나와. 얼마나 간절히 예배 드리는지. 거기는 교회 10년, 20년 다닌 사람이 있는 줄 알아요? 아니야. 다 초신자야. 여러분같이. 어떤 사람은 그래. 나는 10년쯤 교회 다니면 그 정도 열심히 하겠지.
뭐 15년쯤 교회 열심히 다니면은 그 정도 헌신하겠지. 저 정도 찬양 손들고 할 수 있겠지. 아니라니까. 세계 곳곳을 가보고 선교지를 가보면 다 초신자들이 그렇게 예배드리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해요. 초대교회도 대부분이 초신자였어요, 여러분. 근데 뜨겁게 예배드려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연륜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잊지 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나는 아직 교회 처음 나왔으니까 아직 뭐 1년이니까 뭐 2년밖에 안 됐으니까 나중 돼서 뭐 성장하지. 나중 돼서 뭐 교회 열심히 해야지. 나중 돼서 찬양 뭐 손들고 나도 해봐야지. 그러니까 아니라니까. 지금 당장이야. 오히려 세계 곳곳을 가보면 초신자들이 더 열심히 해요. 여기 지금 모태신앙 애들도 있는데 상태 안 좋다니까. 잘 보면 모태신앙일수록 상태가 안 좋아. 그러니까 초신자가 더 열심히 하는 거야. 더 열심히 찬양하고 더 뜨겁게 하나님 만나고. 첫사랑을 생각해봐. 첫사랑이 뜨거운 거지. 예수 나의 첫사랑 대신 우리 찬양하자. 그래서 여러분 초신자라고 너무 방관하고 있지 마세요. 나는 그래서 여러분한테 도전을 주는 거야. 교회를 오면은 초신자한테 다 맞춰. 뭐 초신자 비위 안 상하게 다 해줘. 난 그럴 마음 없어. 정말 없어. 왜 비위를 맞추고 왜 한 번만 와달라고 왜 그래야 돼? 여러분 좋으라고 오라는 건데. 정말이에요. 여러분 좋으라고 오는 거지. 그 다음에 여러분한테 나는 도전을 주고 싶어. 초신자 그런 거 없어. 교회는 초신자 뭐 10년 신자 20년 신자 그런 거 없다니까. 그냥 교회 온 순간 다 하나님 자녀야. 그럼 지금부터 열심히 하는 거야. 그냥 지금 온 순간부터 열심히 하는 거야.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세요. 그게 여러분을 살려요. 저도 살리고 여러분도 살리고. 아멘. 하나님을 경외. 아셨죠? 네. 지혜의 원천은 하나님이세요. 지혜의 원천. 지혜를 하나님이 주세요. 지금 여러분은 이제 공부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공부가 너무 안 돼서 괴로운 사람들 여기 있을 줄 알아요. 저는 이 중에서 공부 때문에 힘들어해서 상담받은 사람, 이 프라이버시상 4명 있어요. 그 중에 한 명은 다 안 해. 있어. 공부 때문에 힘들어서 상담받은, 저한테 상담받은 사람이 있어요. 4명 있다니까. 4명 외에 나한테 상담 안 받은 사람 많을걸, 여기? 공부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냥 단순히 뭐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처럼 그래 공부 시간을 3시간 더 늘려보자. 뭐 라이브러리에서 뭐 24시간 있어보자. 유튜브는 한 10시간 뭐 이럴래요? 여러분 어떤 작전을 짤래요? 가장 근원적인 작전. 기도원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그 작전. 어디서 얻을래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답은 너무 쉬워. 하나님께 구해. 하나님께 구해. 왜 안 구하냐고. 왜? 그것도 지혜야. 공부 잘하는 거 그것도 지혜에 들어가요. 여러분 아까 얘기 다 설명했잖아. 지식적인 부분, 지성적인 부분 공부 들어간다니까. 거기 지혜, 하나님 지혜 들어간다니까.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세요. 성경에 뭐라고 나오냐. 야고보서 1장 5절에 이렇게 나와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한번 이 말씀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필기할 수 있으면은 필기하세요. 야고보서 1장 5절이에요. 야고보서 1장 5절.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은 지혜를 후히 주시고 구한다고 꾸짖지 않는데 넌 그딴 거 구하냐 하고 혼내키지 않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 구하라. 지혜를 구하래. 그리하면 주시리라. 믿고 기도해봐 한번. 기도도 그냥 한번 딱 하지 말고 작정 기도를 해봐. 저는 작정 기도를 좋아해요. 작정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이거 무조건 저는 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것만 기도하는 거예요. 물론 이거 특수적인 기도죠. 뭐 맨날 뭐 한 개만 붙잡고 이것만 기도하라고 또 뭐 기도의 뭐 전체적인 뭐 내용 중에서는 하나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여러 개 기도 방법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기도예요.
여러분은 그런 훈련을 해봐야 돼. 끈질긴 기도의 훈련이 되기 때문에. 작정 기도 한번 해봐. 한 달이건 두 달이건 시간을 정해서 이 기도만 하는 거야.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붙들고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이 말씀에서 하나님 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지혜를 주세요. 기도하라고. 처음 내가 얘기했던 거 2015년도 기도 제목 쓰라고 서두에 얘기한 것처럼 기도 제목을 쓰고 지혜 달라고 기도할, 기도 쓰고 기도해요. 계속 하나님이 지혜 주신다니까. 아멘. 누구한테 지혜 받을래요? 하나님께 받아야지. 하나님의 지혜. 기드온에게 주셨던 지혜, 솔로몬에게 주셨던 지혜, 요셉에게 주셨던 지혜. 요셉도 이집트의 총리가 돼서 그 수많은 고대 근동지방 사람들 살리잖아. 창고에 7년 풍년 때 얻었던 모든 농작물을 다 저장하잖아. 그 지혜 누구한테 받았어? 하나님께 받은 거죠. 여러분, 지혜는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제가 한 5년 전, 5년도 더 돼, 한 6년 전쯤에 코스타라는 집회에 섬기러 간 적이 있어요. 그때 똑같은 이 강사로서 만난 친구가 있어요. 친구라기보다 하나 어려요. 조현영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도 강사로 거기 왔는데 굉장히 저에게는 되게 도전이 되었던 사람이었어요. 두란노라는 출판사에서 책이 몇 권 나왔거든요. 그 사람의 책이. 하나님의 가능성이고 싶다. 나는 하나님의 가능성이고 싶다. 나는 세계의 가능성이고 싶다. 이런 책을 써서 기독교계에서는 베스트셀러가 계속 됐던 저자예요. 그 사람이 자기 고백을 하는 것을 저는 이렇게 대화하면서 너무나 깊은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지자랑이 아니라 정말 자기의 실존적 고백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누군가의 간증을 들을 때 지자랑이라고 이렇게 치부는 하지 마세요. 그 안에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그 부분을 보라고. 근데 그 사람은 반에서 꼴등이었대. 공부 너무 못했대. 정말 반에서 꼴등이었대. 나한테 얘기하더라. 진짜 꼴등이었대. 책에서 꼴등이라고 나와서 아니, 그 꼴등은 아니죠. 내가 그랬더니 진짜 꼴등이었대. 정말 꼴등이었대. 공부를 너무 못했대. 그럼 맨날 노는 거, 뭐 기타 치는 거, 뭐 춤추는 거, 그런 걸 좋아했대요. 춤을 그렇게 좋아했대요. 춤추는 거. 그래서 공부도 안 하고 엄마가 이렇게 공부하라고 해도 절대 안 하고 공부가 제일 싫다고, 세계에서 제일 싫다고 안 한다고. 반에서 계속 꼴등. 근데 이분을 위해 누가 기도했냐? 엄마가 기도한 거예요. 엄마가, 우리 현영이, 동일한 이름이 현영인데 그 친구 남자예요. 그래서 현영이, 우리 아들 제발 지혜 좀 주세요. 공부할 수 있는 지혜 주세요. 엄마가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보기도가 중요하다니까. 제가 만든 말 중에 중보기도 보존의 법칙이라고 있어요. 중보기도는 다른 사람이 해주면 또 내가 기도한 거랑 똑같은 효력을 발휘한다는 거야. 내가 기도 안 해도, 예를 들어서 윤영이가 나를 위해 기도해줬다고 해봐, 어느 부분에 대해서. 나는 안 했을지라도 그 기도는 보존이 돼서 응답이 되는 거야. 그래서 옆에 친구들끼리 서로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중보기도 사람이 많으면 나는 힘을 얻어. 나를 위해서 누군가가 기도해주고 있다. 그 자체가 얼마나 힘이 되는 거야. 근데 그 조현영이라는 그 아들을 위해 기도했던 사람은 엄마야. 엄마가 그렇게 눈물로 매일 기도한 거야. 우리 아들 지혜 주세요. 하나님 지혜 주세요. 이 야고보서 말씀 가지고 하나님 지혜 주신다고 했잖아요. 우리 아들한테 지혜를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그래서 이 아들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만났어요. 진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지혜를 받는 경험을 했어요. 그건 좀 신비적인 내용이 들어가서 그냥 이 정도만 얘기할게요. 그런 지혜를 경험을 한 거예요. 아, 하나님의 지혜가 자기한테 임하는 것을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정말로 놀랍게 성적도 너무나 많이 오르는 거예요. 계속. 물론 공부했겠지. 이것도 잘못 알아들으면 안 되고, 공부 안 하고 그냥 누워가지고 지혜 주세요. 지혜 주세요. 언젠가 오겠지요. 그러면 안 돼. 지혜를 구하면서 느낌을 받으면 더 공부하겠지. 지혜를 받는다는 느낌이 들면 공부하고 싶지 않겠어요, 여러분? 아닌가? 내가 하는데 막 지혜가 돼서 더 잘 돼. 막 풀려. 수학 문제가 막 풀려. 그 공부 막 하고 싶겠지. 계속 하고 싶겠지, 윤영아. 그치? 지혜가 오면 계속 하고 싶은 거야, 공부는. 그래서
아무튼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이 이 사람 조현영이라는 친구를 하나님이 어머니의 기도를 통해 지혜를 주셨고 결국 다 잘 됐어요. 그래서 뭐 이거는 그 뒤에 얘기는 뭐 굳이 붙이고 싶지 않아. 이런 거 너무 세속적이어서 아무튼 잘 됐어. 뭐 스탠포드 대학교에 장학생 수석으로 들어가서 아무튼 그래서 다 잘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일본의 대기업에 지금 들어가서 근데 자기 같은 청소년 애들을 키우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곳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어요. 일본 지역에서. 그런 사람으로 성장을 하게 됐어요. 결론은 그렇게 됐지만 중요한 건 지혜를 구했다는 거. 지혜. 엄마가 그렇게 눈물로 이 아들 지혜를 주세요. 꼴찌인데 지혜를 주셔서 좀 공부 좀 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주셔. 진짜. 구해봐. 정말 구해봐. 그냥 대충 구하지 말고 눈물로 구해봐.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뭐 사람이 있잖아요. 원종수 권사님 같은 분. 뭐 세계적인 암 전문의고 뭐 오크우트 병원 뭐 세계적인 진짜 암 전문의로 뭐 이름만 뭐 원이라고 영어 검색하면 쫙 나오는 사람. 뭐 서울의대 수석, 뭐 의사시험 수석, 다 수석이야 이 사람. 도를 그렇게 좋아하나? 다 수석이야. 썰렁해. 뭐 한자 알아듣는 사람은 있을 테고 지금 농담한 거야. 수석인데 이 사람도 그게 간증 가운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원래 그게 공부 잘하고 뭐 똑똑한 머리, 뭐 IQ 좋은 그런 사람 아니다.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이후에 지혜를 구해서 그 지혜를 얻은 결과다. 이렇게 얘기해요. 정말이야 여러분. 이거는 특수한 몇 명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야.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된다니까. 단지 구하지 않을 뿐이지. 그냥 구하다 지쳐서 포기할 뿐이지. 이런 분들은 정말 끊임없이 인내심을 갖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 그래서 끝까지 구해서 얻은 사람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그 뒤에 부분을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온 줄 아세요? 기도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요. 어떻게 기도하라고 나와요? 끝까지 기도하라고 나와요. 인내로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루어주신다고 그 뒷부분에 나와. 그럼 앞부분에 1장 5절과 연결을 지으면 우리가 지혜를 달라고 기도할 때 한 번 기도하고 안 이루어지니까 포기한다는 거야. 두 번 기도하고 안 이루어지니까 포기한다는 거야. 근데 야고보 사도가 얘기하는 것은 절대 포기하지 말고 끈질기게 지혜를 달라고 구하라는 거야. 그러면 주신다. 믿고 구해봐요, 여러분. 오늘부터 지혜를 구하세요. 정말 지혜를 구하세요. 내 얘기는 안 할게요. 나도 하나님께 지혜 많이 구해. 그래서 많이 잘 됐어. 지혜를 구해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저를요, 여러분은 목회자로도 보지만 한번 선배로서도 봐줘요. 목회자라는, 목사라는 그런 타이틀 이런 걸 다 걷어내고 인생의 선배로서도 한번 봐줘요. 그리고 지금은 내가 인생의 선배로서 얘기하는 거야. 진짜 기도해봐. 지혜 달라고 기도해봐. 그럼 하나님 주셔. 간곡히 부탁할게. 진짜 구해봐. 오늘부터 기도해봐. 하나님 지혜 주세요. 하나님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그 지혜. 유대 선생들과도 얘기하면서도 꿀리지 않는 그 토론의 능력자. 여러분 강의실에서 필요하잖아. 특히 유학생들 신분일 때는 그 미국 애들이랑 여러분 멋있게 토론하고 싶지 않아? 그래서 토론 좀 멋있게 해가지고 미국 애들이 오히려 야, 저 한국 친구가 더 뛰어나네, 탁월하네. 그런 소리 듣고 싶지 않아요? 그것도 인간적으로 그냥 연습 토론에 연습해야지. 그걸 떠나서 우선적으로 기도해 하나님께.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제가 강의실에서 토론 수업이 많은데 그래도 외국 학생이라 너무 어려워요. 언어의 한계도 있고. 그냥 두려우면은 멘붕이 돼서 말도 안 나와요. 우리의 고백이잖아, 솔직히. 하나님 언어의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잘 감당하게 해주세요. 강의실 들어갈 때마다 기도해요. 수업 들을 때마다 기도하라고. 그래서 석사 박사생들은 토론 수업 많잖아. 기도하고 들어가라고. 하나님 지혜 주셔서 토론 잘할 수 있게 하소서.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이제 취업을 앞둔 친구들 몇 명 있는데 하나님 이제 취업 인터뷰도 해야 되는데 취업 인터뷰 할 때 하나님 지혜 주세요. 지혜 주세요. 계속 기도하라고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 주신대잖아.
사랑하는 우리 청년부 여러분,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그 아멘. 믿음 가지고 오늘부터 꼭 기도하고 2015년도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시는 해로 만들고 예수님 닮아가는 믿음의 청년부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지혜를 위해 기도합시다. 하나님 지혜 주세요. 정말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예수님이 가졌던 그 지혜 갖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도원에게 주셨던 요